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처럼 보입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강해는 어찌 보면 지적 유의에 불과한,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까지 말하곤 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별다른 강해를 통해서 굳이 난해하게, 때로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 난해하고 그리 지적이며 그리 복잡한 경전으로 구성된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곤 합니다. 예수의 12제자를 보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보잘것없는 신분의 그들이 예수의 가장 뛰어난 예수의 12제자가 아니더냐.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 신앙을 이해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다는 것과 글에 담긴 의미, 글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파악한다는 것은 종종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자가 쓴 글에는 단순히 글 자체의 피상적인 의미 외에 많은 비유와 상징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언어에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심층적인 의미를 종종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과 글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 글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롯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동의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그 글에 담긴 의미, 그 글을 통해서 저자 또는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언어를 이해하는, 나아가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똑같은 상황, 즉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산상에서 교훈을 주시며 하신 말씀, 이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다르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줄인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해석과 주장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마태복음의 글과 지금 줄인 자라고 기록한 누가복음의 글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1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기록된 글이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진 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복음에서도 의에 줄이고가 빠진 채 단순하게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언어입니다. 이것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 또한 다른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산상 기록의 그 메시지와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것일까요?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산상수훈은 그 자체로 오류가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다르게 기록되고 누가복음에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글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글이 다르듯이 성경의 각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된 글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것이 성경의 불일치, 성경의 오류, 따라서 성경의 불완전성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각각의 책들은 이른바 정정으로서 성경입니다. 그 책들 가운데 어딘가에 오류가 있고 나아가 이단성이 있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정경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역시 정경이 아닌 그 성경을 바탕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제대로 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양극단의 오류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른바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경 저자는 자신의 글,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이 일깨워주는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축자,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 무결한 신령한 책으로서 성서무오이다. 이것이 이른바 완전한 축자 영감설과 이에 따른 성서무오설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서의 기록이 완전 무결하기에 우리는 성서에 기록된 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길일까요? 하지만 저는 성경 저자는 다만 도구일 뿐 성경은 이른바 성령이 일깨워주는 그대로 토시 하나 착오 없이 성령의 언어 그대로 기록된, 이를테면 성서는 글 그 자체로서도 일체 오류가 없는 성서무오이다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덤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천사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청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 이렇게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비어있는 무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존재에 대한 기록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축자 영감을 주장하고 성서무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말 그대로 옳다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장면, 예수의 부활에 얽힌 이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같은 장면에 대한 다른 기록들, 이를테면 성경의 기록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짧은 공생애를 마치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다소 놀라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른바 공관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의 공생의 기록은 성경 기록을만 볼 때는 1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예수가 6월절을 보내러 예루살렘을 찾았던 게 한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을 3번 찾았다면 예수는 3년을 6월절을 찾았던 것이고,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의 공생애는 3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1년의 공생애가 옳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에서 다시 밝혔듯이 3년의 공생애가 맞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의 저자의 글이 틀렸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물로 바치시며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당시에 그때 6월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6월절을 기록했을 뿐이고, 후대 요한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그 이전까지 기록되어 있던 성경 기록들 가운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자칫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는 글들을 기록해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경우에 따라서 달리 기록되어 있고 또는 저자에 따라서 달리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은 결코 완전한 책일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에 지나치게 전착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모름지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 신앙, 성경이 없는 그리스도 신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 자체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 그 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 메시지에 천착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분명한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를 전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의 글들, 저자의 글들은 분명히 저자라는 사람이 기록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 또는 불완전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른바 기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저는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있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된 각각의 다른 인물들,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그 누구도 실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실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베드로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 저자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눈으로 실제 목격했던 그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해진 말들, 그 말들을 기억해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흰옷을 입은 두 청년, 이렇게 기억한 저자가 있는가 하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다, 이렇게 기억한 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두고 성경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성경의 사실성을 증거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각각의 저자에 의해서 다르게 기록된 언어들을 후대에 와서 전부 일치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 변형했다면, 그래서 일체 오류가 없는 글로 기록된 그런 성경을 남겨놓고 그것이 정경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이며 그것이야말로 자의적인 조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기억한 그대로를 설령 각각의 저자에 따라 다르게 기억할 수 있을 망정, 그마저도 숨김없이 그대로 기록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도리어 성경의 사실성을 증거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다르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느 저자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 저자들이 전부 다 실제로 목격했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억에 따라 기억을 초합해서 기록한 그 성경의 문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으로서의 성서 기록의 오류일 뿐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 성경에 오류일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해석에 관한 저희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분명한 지적, 즉 성경은 분명히 불완전한 인간, 따라서 그 기억이 또는 그 판단이, 그 생각이 때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는 그 저자들이 기록한, 이를테면 문자의 기록 그 자체에는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록이 담고 있는 그 본질, 다시 말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는 결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성경 해석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언어들, 그 언어들에 집중하고 그 언어가 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은 문자가 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산상수훈의 팔복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지극히 간단하게 취합됩니다. 따라서 팔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복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복들이 모두 산상수훈,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죄들을 풀어사 산상에서 전하신 교훈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사실인즉 팔복으로 8가지가 있든 또는 누가복음처럼 3가지로 추억됐든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진실, 그 진리가 산상수훈을 기록한 그 성경의 핵심입니다.